나사렛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명,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고난, 그 죽음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온 후 성전에서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성전을 깨끗이 하는,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사역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성전 안에는 재물을 위해서 비둘기 파는 장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 돈을 은세겔이라는 특별히 성전에서만 쓰는 돈으로 바꾸는 그런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저렇게 다 상을 뒤집으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내 집은 성전입니다. 지금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해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 주님의 눈이 있는 이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전을 지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하는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할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며. 솔로몬이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눈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 내 이름이 여기 있고 내 눈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 할 거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왜 사랑합니까? 왜 유대인이 예루살렘을 사랑합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전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는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형통의 복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있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같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가 얼마나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노래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고 우리는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11조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한번 제가 빨간데 한번 택하신 대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택하신 장소에서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데 어때요? 그 예물 바치는 장소가 너무 멀면은 어떻게? 너희가 그 예물을 돈으로 바꾸어서 너희가 예물 드리는 장소에 와가지고 거기서 돈을 바꾸어서 돈을 가지고 다시 너가 거기서 양이나 사서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성전 안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비둘기를 사가지고 거기서 예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왜 너네가 이 비둘기를 파느냐 하면서 그 상을 엎으시면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분명히 말씀에는 먼 데서 오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사게끔 해 주었는데 그 말씀 그대로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못마땅하다 하면서 그것을 엎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 장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지만은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젖 장자가 다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명령합니다. 그 장자들, 성인된 그들부터 넣은 이제는 그 살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년에 한 번씩 뭘 해라? 성전 세금을 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돈을 내는데 어떤 돈이냐면은 로마 당시에 있던 로마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성전에만 쓰는 두루의 은 3개로 그 성전 헌금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미국에서 미국 돈을 쓰고 있는데 이 한국이 여기서 한국 예배니까 이 한국 예배 때는 무슨 돈으로? 한국 돈으로 바꿔서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 안에서 모르고 달러 갖고 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돼요? 한국 돈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돈을 바꿔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이 못마땅하다고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다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은 이 안에서 비둘기를 파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은 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쫓겨납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돈을 바꿔서 또 돈을 주고 재물을 사고 성전세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돈을 바꿔주는데 당당하게 왜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렇게 화를 냅니까? 뭔데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습니까? 라고 반발을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않냐고 그냥 쫓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뭐라고?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난번 눈이 많이 왔을 때에 우리 어느 도넛 가게에서 도넛을 이렇게 클로즈 해가지고 좀 도넛이 이렇게 아주 쨍쨍한 도넛이 남아서 그것을 이제는 위치다 폴에 있는 그 쉘터에다 주려고 우리 김용일 사님께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지금 어디에 쉘터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추운 때, 그때는 위치다폴도 전기가 많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그렇게 지금 추운 사람들을 받아주는가 하고 서치를 해보니까 거기 위치다폴 카운티에서 하는 그 쉘터가 있었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오픈해가지고 아침서부터 애니타임 추우면은 들어와서 쉴 수 있게끔 교회를 오픈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야, 이 교회가 이렇게 힘들 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로 준다는 자체가 제 자신이 너무 감사했고, 야, 우리 교회도 한번 나중에 이렇게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힘들 때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또 그 추운 사람들에게 또 도넛을 주려는 그 마음도 감사했습니다. 교회는 이런 교회였다면, 성전이 이러한 성전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상을 뒷부으면서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덮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제물을 바치다 보면은 제물에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에는 다른 건 다 빼고 비둘기만 얘기해요. 비둘기 파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왜 여기서는 왜 비둘기만 얘기할까?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먼 데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먼 데서 성전에 와서 살 수 있는 건 뭘까요? 소는 너무 비싸요. 양도 너무 비싸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재물은 뭐였냐면 바로 비둘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문서에 의하면 그 비둘기를 팔면서 20배 내지 80배를 더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쩌면 오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 먼 길에서 왔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20배, 80배에 더 차지하면서 그걸 판다는 것은 정말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과연 현대교회는 어떤가? 예수님께서 이 비둘기를 파는 그 장사들에게 이 장소를 보고 정말 강도짓을 하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코 장사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다 보니까 또 한인 사회가 좁다 보니까 같은 교회 안에 주인께 일하시는 사장이 있고 또 뭐 종업원이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월급이 많네, 적네, 일을 잘하네, 못하네 이런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요, 이 교회가 장사의 자리가 됩니다. 이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따라서 이 예배, 이 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온동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할 때 그 안에 있던 당시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던 여부수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라. 아무리 너네가 노력한다 해도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도 너희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롱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는 그때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은 이 예루살렘에 못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요, 다윗은 그때 한해서만 자기가 조롱을 당했으니까 그때 한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지금까지 끝까지 가지고 와서는 말을 한 겁니다. 성전 안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쳐줍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어떠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까? 가난한 자를 받아들이고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 정말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멸시하면서 너희는 절대 이 교회에 와서는 안 되는 그 사람들마저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자를 하나 살펴주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들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걸 보면서 다른 성경은 야, 이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하면 이 이상한 일을 너희는 왜 행하냐 하면서 그것을 안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일을 마치신 다음에 이제는 다음 나갔다가 다시 선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팠어요. 근데 이 배가 고팠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좀 많이 고팠어요. 배가 많이 고파가지고 뭐 먹을 게 없나 하고 보니까 저기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데 어때요? 이파리가 왕성해요. 그래서 야, 저기에 열매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그 나무한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따먹으려고 보니까 그 나무는 뭐만 있어요? 잎사귀만 있어요. 잎사귀만. 열매는 하나도 없고 다 잎사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너는 이제 이때부터 너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저주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왜 이 성전을 다 뒤엎은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왜 무화과 나무를 얘기를 했을까? 무화과 나무에는 형식은 있는데 겉은 화려한데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데 가장 중요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성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보기에는 화려한데 그 성전은 보기엔 너무 좋은데 그 안에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열매가 없으니 뭡니까?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겉만, 잎사귀가 정말 풍성한 그런 겉만 화려한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그 잎사귀와 더불어 열매를 맺고 있는 교회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온전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은 되게 화려한데, 겉은 너무나 좋은데, 텃세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교회보다는 이 성전 안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남들이 싫다고 하는 사람마저도 정말 힘들지만 껴안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어떤 분이 나오면서 그 교회 나오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노턴에는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목회자들이 좀 화가 났어요. 저는 그 당시에 안 왔어요. 근데 저는 그 이후로 잘 생각해 봅니다. 이 노턴에는 목회자가 없다. 저는 반박하고 싶지 않아요. 반박한다고 그분의 눈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반박한다고 윤기정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당신만은 훌륭한 목사입니다. 이러지 않아요. 그냥 저는 생각해 보고 싶어요. 나는 과연 정말 목회자다운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저는 정말 목회자다운 목회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더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이 썩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 물건을 파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썩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목회자가 썩지 않게, 목회자가 너무 욕심 부리지 않게, 목회자가 너무 자기만 알지 않게,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아침 묵상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각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정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목회자가 썩지 않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협력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는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없다고 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게 했을까 하는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는 주님 안에서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에 상처받기보다는 우리 목회자들이 각 개교회에서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사랑으로 감싸 주었던 것처럼 이 교회가 겉만 화려하면서
온갖 것으로 싸우기보다는 이 교회가 열매를 맺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전 안에서 주님의 이름이 있고 주님의 눈이 있고 주님의 그 마음이 있어서 이 교회가 은혜롭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역경들을 우리가 헤쳐나가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오히려 형통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온전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뤄가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